말씀하셨고, 네. 근데 지금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 후임으로 네. 부임한 지 8년 됐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본질적으로 김인종 목사님 때나 지금이나 네. 그 셀 목회는 변함이 없어요. 맞습니다. 셀교회는 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셀이 지금 동산교회에서 이게 워킹 되는지 움직이는지 네. 좀 더 좀 자세하게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태라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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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뭐 전반적인 그림은 네. 대강 이제 알고 있는데 네. 그다음에 한때 이제 우리 한국교회 셀 목회 운동이 또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여러 다른 형태로 네, 맞습니다. 뭐 목장 네, 네, 가정교회에서 네, 그렇게 네. 하고 하는데 네. 동산교회에서 셀은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 네네. 좀 더 구체적 실제적으로 네네. 설명해 주신다면.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네네. 혹시 조금 더 달라진 게 있나요? 네네. 코로나를 만나기 전부터 좀 고민은 있었죠. 우리가 어떻게 왜냐하면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맞벌이 부부가 더 늘어나고 전에는 그래도 집에서 셀 예배도 드리던 셀이 되게 많았는데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형편들이 점점 많아지고 특히 이제 주거 형태가 아파트다 보면은 층간 소음 문제로 어려움이 많으니까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서 리더들 좀 지쳐가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우리가 좀 도파할 수 있을까? 자꾸 뭔가 이게 셀이 조직이 아닌데 자꾸 이제 오래되면 이걸 자꾸 조직이나 시스템으로만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제 마음들도 있으니까 이런 역동을 어떻게 계속 물론 계속 본질도 얘기하고 세미나도 했지만은 고민하던 차에 저희가 그 풀러 그 신학교의 그 선교학 쪽 그 교수님 특히 이제 저기 미셔널 처치 뭐 선교적 교회 이쪽으로 좀 유명하신 분들을 김인주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알렌 락스버그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뉴비긴 선교사님하고 처음부터 이 아이디어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교회 가야 될 방향하고 그분들이 얘기하신 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저는 순전히 동산교회가 셀교회라는 본질에 입각했을 때 어떻게 교회가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신기한 게요. 뭐 조금 시간이 걸려도 설명드릴 거면 제가 교회에서 최종 2인 후보로 결정되기 전에 문득 어느 날 제가 지금까지 동산교회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이 하나로 좀 꿰어지는 인사이트가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이미지가 두 개가 딱 마음에 떠올랐는데 하나는 그 옛날에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건설할 때 그땐 바퀴나 다른 운송수단이 없으니까 통나무 이렇게 밑에 깔고 큰 바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하면서 갔잖아요. 그렇지. 일단 그 이미지가 하나 떠올랐어요. 셀의 이미지가? 아니 이제 그냥 그 이미지 떠오르면서 안산 동산교회가 거대한 대형 교회인데 혹시라도 우리가 교회를 계속 움직이게 하겠다고 성도들을 통나무 삼아서 계속 굴리고 억지로 푸시하고 밀고 나가고 뭐 프로그램 돌리고 이거는 아니다. 라는 이제 생각이 하나 딱 떠올랐고요. 그러니까 노예 부리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왜 시키는. 성도들을 바쁘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무슨 뭐 프로그램하고 운동하고 뭐 시즌마다 무슨 사역 있고 그게 저는 이제 통나무 깔고 굴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크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계속. 그 생각이 딱 하나 들었고요. 우리가 그때 그걸 하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얘기죠? 동산교회를 생각하니까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미지는 수만 개 풍선, 헬륨가스 같은 풍선들이 하늘로 그냥 같이 쫙 떠오르는 이미지가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그 이미지가 생각나면서 그래, 개인이, 가정이, 셀이 마치 헬륨가스 집어넣은 풍선처럼 예수님과 직접 이어져서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알아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네.
뭐 그리고 물론 이제 올라갈 때 동서남북 가긴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중요한 거는 예. 아 동산교회는 이래야 된다. 셀마다 공동체마다 막 뭘 돌려서 무겁게 우리가 계속 가야 돼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직접 연결된 삶이 뭔지를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경험하고 셀마다 공동체마다 가정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헬륨가스 차면 풍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간다 풍선들이. 실제로 제가 동산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목사가 뭘 하라고 한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정말 그냥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뭔가를 관심 갖고 성도들이 그냥 우리 이거 해보고 싶어요 해가지고 하세요 하고 격려만 해드렸는데 그렇게 나가서 움직이는 마이크를 쳤다 그렇게 움직이는 셀들을 몇 개를 경험하면서 이게 공동체구나, 이게 주님의 몸된 공동체구나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동산교회 전체를 조망하는 갑자기 그림이 딱 떠올랐고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이제 제가 최종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다음 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가 된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그림을 얘기해요. 동산교회가 10년 된 얘기인데 거의. 네, 예. 그러면 그 이제 부임한 이후에 그런 이미지가 어떻게 지금 목회? 네.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 알렌 라스버그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건 사실 그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선교적 교회 얘기하면 막 다른 뭐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적 교회라는 말도 쓰지 말 걸 그랬대요. 그리고 프레임이 딱 갇혀가지고 무슨 형태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세상 속에서 같이 하나님 하신 일을 배우기 위해서 관찰하고 대화 나누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순종합시다 하고 분별해서 한 걸음씩 순종하고 또 돌아보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 공동체가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이제 교회가 가야 될 영성이고 문화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 저희가 셀교회 하면서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풍선 이미지 이게 다 일맥상통한 얘기잖아요. 언어만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로 마음이 통해서 그분들이 여러 교회 한국에서 만나봤는데 대형교회 목사가 이런 식으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한 건 처음 들었다 그러면서 같이 만약에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19년 1월부터 일명 비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1년에 이제 저희가 좀 사역을 한번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교역자뿐만 아니라 교역자 장로 그룹뿐만 아니라 원하는 성도들 자원 받아가지고 뭐 여러 단계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교역자 장로 150명 그리고 일반 성도 150명 총 300명의 성도들이 각각 작은 그룹으로 셀처럼 작은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총 한 2년에 걸친 이제 4번의 텀을 두고 진행되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각 그룹마다 이제 이런 셀을 경험하면서 대신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 원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서로 경청하는 가운데서 이제 대화하고 이제 어떻게 순종할지를 같이 뜻을 맞추고 또 공동체가 함께 순종하는 이런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서 동산교회가 당면한 도전과제가 무엇인가 해서 이제 그분들이 얘기를 나눠서 정한 우리의 도전과제가 5가지다 해가지고 개인주의, 다문화, 교회 세속화, 갑자기 그러니까 소통의 부재. 또 그때 뭐가 있어? 죄송합니다. 환경? 아니요, 환경 아니에요. 다시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 개인주의, 다문화, 소통의 부재, 다음 세대. 네. 다음 세대.
뭐 어쨌든 그런 이제 중요한 네네 일들로 5가지를 해서 또 너무 죄송하네요. 비전 다 프로젝트를 했어요. 했어. 네. 근데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해 가면은 작은 셀로스의 소그룹 그것이 뭉쳐서 하나의 또 약간의 중간 그룹이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요, 이거를 이제 문화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이게 비록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개인주의 소통해부제, 뭐 다문화 다음 세대 그리고 교회 세속화라는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만났지만 그 안에서 같이 대화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참여하는 이 문화와 방식이 우리가 셀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서 나아가야 되는 방향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셀에서 그동안 성도들은 일단은 원래는 셀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면 밖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셀들은 마치 그 변화산 위에서 초막 새 찍고 우리끼리 살고 싶다고 영광 보고 싶다고 머물러 있고 싶은 제자들처럼 딱 사랑의 교제에서 머무른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셀이 사역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뭔가 좀 부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정말 은혜가 역사한 셀들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저희가 4W로 예배를 하면 4W Welcome Worship Word Work 해가지고 맨 워크가 사역이잖아요. 심지어 어떤 셀들은 그러지 않고 사역을 일할 거리를 좀 목사님들이 정해줘가지고 셀 예배 가이드에 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핵심이 아닌데, 항상 이 얘기하기는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날 말씀 은혜 받고 고백하고 결단한 걸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순종하도록 결심 주신 것을 가지고 얘기 나누고 우리 한 주간 한 걸음 순종해보자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할 일을 달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남자 셀들이 많이 일중심이다 보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거를 좀 잘 가이드할 수 있을까를 잘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비전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일련의 대화의 문화를 저희가 배운 거죠. 이럴 땐 이렇게 대화하면 되는구나.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문제 해결이나 어떤 사역을 디자인하는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안에 거하면서 같이 말씀으로 듣고 은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셀하고 너무 잘 맞았어요. 저희가 셀 토대가 있으니까 이걸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는데 사실 전제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실까 했는데 급변하는 세상이 피부에 안 안되는 거예요. 5가지 도전 과제가 일종의 급변하는 세상의 이제 증상이긴 했지만 하면서도 일 중심으로 이거 합시다 회의에서 바로 일하는 데 익숙했던 한국인 성도들이 이거는 그게 아니라 한 걸음이래. 매번 같이 듣고 들었다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뭔지 자꾸 얘기하고 좀 더 기다리면서 돌아보고 대화하고 한 걸음 가봅시다. 그러니까 너무 체질이 안 맞아서 힘들어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이랬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했는데 안 되네 라는 상황을 맞닥뜨려 보니까 소위 급변하는 세상, 우리가 알던 대로 하면 되지라는 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을 만나면서 그때서야 이 비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교회자, 장로, 성도들이 전부 다 이거였구나. 이래서 우리가 그동안 지지고 볶고 씨름하면서 이걸 했구나 라고 하면서 사실은 코로나 때 더 이상 늘 했던 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되게 능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이게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순종하는 거를 실제로 저희가 사역에 적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 그러면서 코로나 기간 거치면서 비전 프로젝트도 마무리를 했고 그걸 계기로 교구 단위에서 저희가 자율운영 교구를 시작했거든요. 자율운영. 예, 그동안은 셀에서 헌금을 하면 셀 헌금이 일단 교회 재정으로 잡히고 교회에서 셀의 교구의 인원 숫자만큼 재정을 예산을 책정해서 줬어요. 근데 사실 수년 전부터 지금부터 10수년 전부터 셀 헌금을 교구에서 셀에서 직접 쓰면 안 되냐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마인드와 태도가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 때문에 시청을 못했는데 우리가 과감하게 도전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셀 헌금이 그대로 들어가 셀 헌금은 결국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걸 적용해 본 거예요. 셀원들까지 초대해서
사실 요거는 좀 예수양남교회에서도 하는 부분이 비전 세미나 이런 식으로 수양인가 거기는 그렇게 하는데 1년 내년도 사역을 앞두고 교인들 누구나 초청해서 같이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년도에 하면서 소그룹별로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얘기 나누고 약간 이렇게 워크아웃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성도들의 뜻도 모아보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방법도 좀 차용하고 또 비전 프로젝트 배운 거를 우리가 해가지고 교구가 잘 운영을 해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정해준 거나 리더들 몇 명이 정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 원하실까? 우리 동네, 우리 교구에서 주님은 뭘 하기 원하시는가를 성도들까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또 그 와중에 혹시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때마다 유연하게 계획된 대로 꼭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교구 단위를 할 때 셀에서까지 그걸 같이 생각하면서 하는 이제 교구 문화가 그때부터 시도되기 시작했고 올해 이제 가을에 저희가 교구 개편하면서 지금은 모든 교구가 다 자율운영 교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자원하는 교구부터 받아서 했어요. 그래서 비전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적 교회를 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거는 뭘 하느냐가 아니라 교회 본질을 우리가 계속 추구했던 걸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배운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한 셀에서 그 다음 단계 스텝업 하는 것, move forward 하는 방향이 뭐냐라는 거를 거기서 이제 길을 발견하고 그것이 교구로 심지어 셀 단위로 좀 이렇게 전수될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우리가 지금 계속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면서 변화를 깨우고 있고요. 정말로 저희 교회 문화가 그것 때문에 많이 변하는 걸 경험하고 있어요. 우선 장로님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요, 요즘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 들어보자. 예, 그냥 물론 그분들 생각에 이건 이래야 된다는 주장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실행을 하려고 하기 때는 성도들에게 얘기 들어보자 하는 게 정말 자연스럽고요. 어떤 워킹 그룹이 딱 생겨도요. 항상 이 워킹그룹이 하는 중요한 일은 이분들이 알아서 계획 세우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반드시 여기에 해당되는 다양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취합하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거. 이게 문화가 됐고요. 지금도 교구나 셀에서 그렇게 심지어는 교구마다 다르지만은 셀 단위로 또는 뭐 셀이 좀 묶여서 지역이 있거든요. 지역 단위로 교구 단위로 얼마든지 성도들이 좀 자율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생활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전보다 훨씬 좀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 그래서 코로나 때 오히려 처졌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아직은 뭐 계속 가고 있지만 우리 교구는 보통 교구 그러면 우리 교구 성도들만 떠올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동네가 우리 교구.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우리를 여기에 살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은 어쩔 수 없이 이사 가고 이제 형편이 나아져서 또 이사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자꾸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동네에 살게 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동네의 동산교회고 여러분의 셀이 이 동네의 동산교회입니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도들이 점점 이제 그 부분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전보다 더 이제 성장한 걸 요즘에 좀 많이 보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비전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제 셀 목회가 좀 더 풍성해졌죠. 풍성해지고 역동적이 됐고 또 지역과 연결이 되고. 네. 그래서 조금 짧게 정리하자면 그동안 저희가 셀 했을 때 가장 강조했던 건 코이노니아였거든요. 교제, 사랑의 교제, 서로 막 책임지고 사랑하고. 그 분명히 러빙 펠로십,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있지만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처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현장에 함께 하면서 일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일에 참여하면서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펠로십,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이것까지 이제 같이 더 풍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시점을 저희가 좀 이제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고 셀도 그렇고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영원구원. 맞습니다. 영원구원이고 또 그렇죠. 또 셀이 분셀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비전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예수를 믿고 셀이나 교회로 또 들어오는 것이 여전히 옛날 비해서 더 좋아지고 있는 형편인 것 같아요. 요새 사실 전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사실 또 전도의 역동이 좀 떨어지셨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코로나가 그걸 좀 심화시켰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비전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의 사랑을 전하며 함께 할 것인가라는 이제 좀 그런 문화를 이제 우리가 더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더 나아졌다 성장했다 보다는 환경과 상황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셀의 본질을 추구하는 또 어떤 그런 길을 발견했는가라고 설명드리는 게 더 정확한 묘사가 아닐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거의 지금 셀 목회도 한 2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상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2000년부터 했다고 보면요. 이제 셀 목회가 그 미셔널 철치 이제 선교적 교회의 그런 비전 개념으로 연결이 돼서 구체적인 5가지 영역으로 이제 그렇게 새로운. 네. 근데 아까 그 도전 과제는 지금 시점의 도전 과제고 그 도전 과제라는 건 언제든지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오늘 우리의 도전 과제를 다르게 정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동산교회는 앞으로 계속 셀 할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셀이라고 부르든 뭐라 부르든 또 가정교회라 부르든 이름이 뭐든 간에 우리는 결국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공동체를 경험하기 원하는 거고요. 예,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성도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인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 즉 그분의 사랑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함으로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도록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셀이 현상적으로는 분셀을 하고 하는 거에 나가야 되지만은 이렇게 분셀을 지금은 저희가 분셀을 해야 되는 목적을 막 엄청 강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 그거 아니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는 건 얘기는 해요. 근데 분쇄를 하라고 푸시는 하진 않아요. 상황이 또 옛날 같지는 않고 대신 이제 성도들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시는 곳으로 밖으로 자꾸 나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특히 코로나 때 위축됐던 부분들을 자꾸 이런 방향으로 다시 같이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가는 거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많이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예. 너무너무 익사이팅하게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니 네, 같이 빨려 들어가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셀이 너무 효율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방향성이나 본질이나 저희는 지역과 연결되어서 아주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교회의 또 중요한 하나님의 주신 미션 중에 하나가 이제 큰숲운동인데 맞습니다. 큰숲운동을 지금 또 설명할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지금 이 교회가 낳은 분립된 분립해서 개척된 교회 또 그 교회가 또 다시 아이를 이제 또 낳았잖아요. 그거 간단히 알겠습니다. 그 오버뷰. 알겠습니다. 개요만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올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19번째 분립 개척을 준비하고 있고요. 동산교회가 지금까지 분립 개척한 교회가 18개고 19번째예요. 네, 정확하게는 20개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셀 교회를 하면서 셀 비전 중에 셀 비전이 셀 분식이잖아요. 셀 번식인데 결국 셀은 교회니까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이다. 해서 셀 교회 비전을 품는 이상은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숲운동이 나온 거고 동산교회만 혼자 큰 나무 되지 말고 건강한 작은 나무들 다양한 나무들 열심히 심자 해서 이제 간 거고 그거는 절대 변치 않고요. 근데 결국은 제가 보니까 개척하자가 핵심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주인이 머리가 예수님이신 교회임을 성도들 목사를 포함해서 성도들이 인정하는가. 아무리 내가 여기서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걸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동산교회는 그게 건강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주인 의식을 갖고 열심히 했을 뿐이지 주인 노릇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김희주 목사님부터. 주인 의식을 갖지만 주인 노릇은 하지 않는다. 그렇죠.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19번째까지 이제 개척하고 처음에는 시화동산교회를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분립 개척해서 성도들 보내면서 거의 한 교구 정도 성도들 그쪽 보내면서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셀 교회 비전 가지고 한 것은 이제 2004년 연말인 것 같아요. 그때 떠나보낸 2005년이구나. 2005년부터 시작된 은혜동산교회 이규현 목사님부터 해서 이제 1호, 2호, 3호 해가지고 이제 19번째. 그 원래 여기서 분립 개척할 때 원칙이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부교역자 중에서 교회를 분립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준비해라. 그리고 성도들이 그 목사님
같이 나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나가라. 맞습니다. 그 예. 원리가 지금도 계속 유지가 맞습니다. 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재정만 주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보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균 100여 명의 어른 아이들이 평균 100여 명? 매번 꼭 그렇게 제일 나갑니다. 크게 떨어져 나간 거가 기쁨의 동산교회가 아마 400명 정도. 400명 정도. 왜냐면은 가장 작은 단위는 한 50명? 50명. 거기는 이제 왜냐하면 좀 약간 청년들을 주로 캠퍼스 주변에서 주로 좀 약간 다른 스타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적게 나갔죠. 네. 예. 그리고 그 분립되어서 이제 나간 교회가 네. 벌써 이제 연수가 20년째 되는 교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은혜의 나온 동산교회가 올해 2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0주년이지. 네. 그러면은 그 자식 교회가 또 있죠. 손자를 예. 낳은 것까지 다 합하면 제가 사실 개수를 대략. 정확하게 물론 몰라요. 정확하게 예, 그래서 근데 그래도. 그 예를 들면 은혜 동산교회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교회 4-5개 개척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벌써 저도 김인종 네. 씨가 들어도 잊어먹었어요. 네. 네. 제가 어림잡아 지금 저희가 한 그렇게 손자 교회까지 하면 한 40여 개 교회를 개척하게 아닐까라고 제가 그래요. 지금 제 기억나는 대로 하는데 제 목표는 김인중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셨어요. 손자 교회까지 합쳐서 증소까지 합쳐서 300개 교회. 앞으로 중고 시대까지 계속 해야 되겠네요. 목사님께서는 1년에 2개씩 하라는데 현실적으로는 1개씩 하는 것도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네. 대형교회, 중대형 교회가 네.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분리 개척해서 내보내는 네. 이러한 한 20년의 히스토리가 있고 네. 또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비전이 있는 분은 이제 동산교회 와서 좀 배우고 그럴 수 정보를 있죠. 얻고 네. 그다음에 그 또 이제 자식교회 가가지고 또 이제 네, 네. 기도하면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네. 우리 목사님이 네. 이제 8년차 후임으로 네. 제가 볼 땐 나이가 지금 뭐 아직도 이제 만 50이라는 걸 알고 네, 네, 있어요. 네, 예. 74년생이면 네. 그럼 뭐 앞으로 여기 뭐 70세요? 은퇴가? 뭐 정년은 70세입니다. 그러니까 예. 뭐 하여튼 20년까지 20년을 더 할 수도 있는 거야. 이제. 예, 하여튼 뭐 언제까지든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만 네, 하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 목사님 이 동산교회 앞으로의 큰 방향과 그림을 간단하게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네.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그 수많은 헬륨 풍선들이 그냥 헬륨으로 채워져서 쫙 올라가는 것처럼 저는 하여튼 동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뭐 작은 셀 하나 가정 뭐 어느 공동체든지 예수님과 직접 이어져서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그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분별하고 순종하고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가 풍성해지는 게 제가 뭐 지금 현재 바라보는 동산교회의 이제 미래입니다. 예, 그래서 큰숲 개척 계속 해나갈 거고요. 네, 해나갈 것이고 동산고등학교도 계속 기도하고 후원합니다. 물론이죠. 예, 네. 동산고등학교도 당연히. 네. 동산고등학교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네. 동산고등학교가 사실 뭐 교육 환경에서 여러 도전과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미션 스쿨로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 또 우리 교사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이고 장시간 그 원로 목사님하고 어떻게 뭐 소통 좀 자주 하십니까? 뭐 가끔 만나서 뭐 운동도 하고 밥도 식사도 하고 뭐 제가 그러고 아는 있습니다. 김인종 목사님은 난 일단 떠났으니까 더 이상 관여 안 해. 이제 목회 자체는 절대 관여를 네, 안 하십니다. 그게 아니고 확실하게 하시더라고요. 교회 뭐 1년에 많이 오시는 게 2번입니다. 물론 이제 결혼 주례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 있어도 예배 참석은 창립기념주일과 송구영신 예배 딱 2번만 오시고요. 이제 교회적으로는 그러시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네.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또 하나의 멘토 이제 그 네. 멘티 관계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묘사하면 같이 노는 관계다. 같이 이렇게 노는 말. 네. 김인종 목사님은 그래서 또 많은 후배 제자들을 네네. 또 이렇게 하나의 커뮤니티를 해서 이 아, 운동을 예. 계속 잘 해나가시는 것 아, 같아요. 예. 하여튼 오늘 장시간 네네. 뭐 아주 정말 스스럼 없이 아, 예. 편안하게 저도 아주 즐겼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섬기는 건강한 네. 그런 대형 교회, 대형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은데 네네. 그거를 극복하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